사람이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에 의해서 움직인다. 우리 별거 아니에요. 뭐 옳으니 그러니 하지만 그 정보를 어디서 들었느냐.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를 주면, 실패하는 사람은요 맨날 거짓 잘못된 정보를 들어서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손해보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 근데 성공하는 사람은 어떠냐? 제대로 된 정보, 좋은 정보. 예. 자, 여러분, 가장 쉽게 말하면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적군이 지금 이렇게 해서 어디에 몰려 있다. 이건 뭐 간단하다. 그런 정보를 흘려요, 저쪽에서. 그걸 또 그대로 믿고 그냥 다 급습버렸다가 전멸하는 거예요. 왜? 저쪽서 일부러 흘린 정보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엄청나게 못된 짓을 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저주받은 게 아니고 그냥 마귀가 하는 얘기 그냥 깜빡 속아가지고, 야, 하나님 뭐라고 그러대? 선악과는 다 먹는데 선악과 먹으면 죽을까 그러던데? 아이고, 졸지 말고 잘 봐. 네?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까 해서 못 먹게 한 거야. 그래? 봐봐. 보니까 보암직하지, 먹음직하지, 지혜롭게 하려면 그걸 어떻게 안 따먹어요? 딱 따서 먹고 또 왜 저만 먹지 남자를 줘. 그래서 같이 망한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언론일 때 막 악하고 더럽고 못된 많이 망할 것 같아도 망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에 속은 거예요. 속았구나. 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정보, 좋은 정보 들어서 그 사람은 수지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 왜 신앙생활에서 말씀에 집중하라는 건, 하나님 말씀은 나쁜 정보가 아니고 좋은 정보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바른 정보를 가지고 가면 그건 100% 승리하는 거죠. 100%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좀 그 거짓된 정보,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정보는 90% 이상이 거짓말이라고. 목사님 친구라도 그건 거짓말이야. 네. 여러분, 이 세상은 과장 광고, 거짓 광고. 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소리는 점검을 해라. 이 말을 내가 받아들여도 될 건지 점검을 해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귀를 기울여 잘 듣고 받아들여서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정보.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늘 쓴데, 우리가 가장 좋은 정보가 어디예요? 내가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좋은 정보를 받는 건, 첫째는 부모님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사람은 99% 성공해요. 왜? 부모님은 자식을 속일 리가 없게, 약해서 실수는 할 수 있어도 자식을 속여 먹으려고 일부러 하진 않거든요. 부모님 얘기를 잘 귀담아 듣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성공 확률이 99%예요. 근데 요새 문제가 뭐예요? 부모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그래. 2번째, 좋은 정보를 어디서 와요? 내가 존중하는 스승, 멘토, 내가 존중하는 선생님이 계시면 그분의 말을 잘 들으면 성공 확률이 99%야.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복이에요. 아,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스승,
그래서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성공 확률이 99%라니까. 세 번째 제일 좋은 정보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능력으로 만들어 줘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막 유튜브 막 흘러다니는 얘기 제발 좀 그런 데 귀 기울이지 말고 부모님 얘기를 귀를 기울이고 어렸을 땐 젊었을 때는 선생님 얘기를 잘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읽고 듣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믿고 행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답답한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그냥 그걸 믿어. 예수는 그렇게 믿어도 잘 안 믿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그걸 막 믿고 거기에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충만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성공 확률이 그냥 떨어져요. 안 돼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제가 그러잖아요. MBC 듣는 사람은 그냥 그 얘기만 하고 조선방송 듣는 사람은 조선TV만 얘기하고 신천지는 이만희가 그렇게 별짓을 다 해도 이만희 얘기만 들어. 어떤 소리를 듣느냐, 어떤 채널을 듣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부탁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그냥 거짓된 허황된 설탕 많이 들어가고 기름 많이 들어가고 미원 많이 들어간 거 그런 거 찾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된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여서 여러분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냐 고집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세상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은 요새 제가 이렇게 교인들을 대할 때 그런 면에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불안하다, 불안하다, 답답하다, 우울하다, 참 우울하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복음이에요. 세상 소리들은 막 머리가 깨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희망이 생겨, 용기가 생겨, 열정이 생겨. 오늘 또 여러분 세상 소리에 좀 지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전 세계에 제일 잘 팔리는 약이 뭔지 알아요? 신경안정제. 너무 세상이 두려우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쪽으로 가면은 그 약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대요. 폭탄이 계속 떨어지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중에 제일 안전지대 중에 하나예요. 김정은이가 쏘아봤자 우리 쪽으로 안 쏴. 동해상으로 쏘지. 나만 떨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설교 제목을 띄워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 오늘 이거 주시면 받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돈은 10원도 안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자, 말씀 띄워주시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말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걸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한다. 기쁨이. 아마 여기서 좀 내가 지금 장난기가 생겨서 그런데 내가 지금 실수를 해가지고 주머니에서 100만 원짜리 다발을 던지면 여러분 막 기분이 충만할 거예요. 에? 왜? 사람이 빠른 게 돈이니까. 빠른 게. 그런데 이건 영적인 것은 모르니까 기쁜지 안 기쁜지 잘 쉽지 않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6장 16장 19절 20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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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따라 설교를 잘 듣는 것 같네. 아이고 이뻐라. 자, 여러분, 아기가 밥 잘 먹으면 부모가 뭐래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그거 똑같아요. 자, 여기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너희들 조금 있으면 나 못 봐. 예? 어디 가시는데요? 조금 있으면 나 못 봐. 그런데 너희들이 슬퍼하고 곡하고 애통하게 돼. 그것도 무슨 말씀인가? 근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기뻐 미쳐 환장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통곡할 것이고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걸 주님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갑자기 붙들려가, 끌려가. 그러더니 막 두드려 맞고 피를 흘리고 죄인으로 정죄가 되고 그러더니 그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냥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그냥 만민 앞에 그냥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하고. 얼마나 예수 믿던 사람들이 슬프겠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이제 그때가 우리가 바라던 건 다 끝났구나, 망했구나. 막 슬픈 거야. 우울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또 조금 더 미치고 환장 펄떡 뛸 일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사 그 슬픔이 다 없어지고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잖아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귀한 진리를 하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사는 동안 근심할 일이 있다. 예, 육체를 가지고 마귀가 있는 죄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은요 근심할 일이 수시로 생겨요. 뭐 예를 들어서 자식 때문에 생기든 사업체 때문에 생기든 요새로 말하면 나란 일 때문에 생기든 근심할 일이 우리 앞에 늘 있어요.
자, 그러나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너희 근심은 잠깐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끌려가고 막 십자가 지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다 망했구나. 다 끝났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야야 졸지 마. 잠깐이요. 잠깐이야. 그래, 제자들이 진짜 그 말씀을 이해를 하고 보니까 슬퍼할 일이 아니야. 기뻐 뛸 일이야. 부활하셨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가지를 오늘 받아들이면 여러분 삶을 크게 도울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 어려움은 잠깐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못 이기는 분은 이 어려움이 평생 걸로 생각해. 응? 아니요. 세상의 악은 잠깐이야. 이것이 평생이다, 영원하다, 그럼 못 이기지. 예수님 끌려가는 거 보고 십자가 아이고 다 끝났네, 그럼 못 이기죠. 근데 아니야, 잠깐이야. 따라서 합시다. 시련은, 어려움은 잠깐입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바뀐다, 변한다. 그게 복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책에서 내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 목사님은 40몇 년 동안 목회를 하는 동안 한 번도 우울해 본 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울해 본 일도 없고 매여 본 일도 없고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충만함으로 살았다. 나는 왜 그래요? 근심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그 근심이 내게 오지만 잠깐 지나가는 거다. 할렐루야. 오늘 따라서 합시다. 내게 오는 근심은 잠깐입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질병이든 가난이든 사업이든 자식이든 잠깐이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데 이게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면 무너집니다. 잠깐이다. 조금만 있으면 너희들이 이 부활을 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세상의 악이 성공한 일 없어요. 희한하게 세상과 악은 초전에는 그 사람들이 이겨요. 공산주의, 독재주의, 방탕, 거짓, 이상하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세상에 제일 잘 되는 게 뭐예요? 사기꾼들은 아니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잡는데도 사기꾼이 끝나질 않아. 늘 충만해. 또 돼. 하면 또 돼.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한 건 할까? 그냥 간단하게 뭐 100억을 벌고 막 이러니까 평생 고생할 거 없이 그냥 한 건 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 왜? 되거든. 거짓말이 돼. 사기가 돼. 그렇다고 또 은혜 받고 나가서 하지 마라. 잘 들어야지. 그러니까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잠깐은 돼요. 얼마 동안은 돼요. 되게 성공하는 것 같아. 근데 악이 끝까지 성공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것은 악이 내가 억울할 때가 있어. 또 잘못된 놈들이 잘 될 때 있어. 너무 그게 성공인 것처럼 나는 실패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악은 성공하는 것 같으나 반드시 무너진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막 끌고 가고 막 침 뱉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얼마나 신났겠어. 야 이 새끼야 메시아 좋아하고 이제 내 새끼냐. 그리고 막 욕하고 침 뱉고 못 박을 때 얼마나 희열을 느꼈겠어. 다 이긴 것처럼. 근데 3일 딱 되니까 예수님 말씀한 대로 부활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뀌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설 건 절대로 악이 승리 못합니다.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지만 절대로 악이 승리한 일은 없어.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내가 조금 손해봤고 억울하다고 거기에
실패한 것처럼 목 놓을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승리한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잘 되는 것 같아. 에? 야, 저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 거짓말 좀 이렇게 살살 해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 야, 저게 성공하려나? 아니요. 거짓보다는 진실이 성공합니다. 이단보다는 참교회가 승리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속지 말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앞에 억울하게 고난이 오는 것 같지만 잠깐이다. 지나간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게 오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걱정, 이건 왜 잠깐이면 지나가는 건데, 잠깐 조금 있으면 지나가는데 내가 왜 여기 붙들 필요가 없냐.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고난을 부활로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거 붙들면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큰 도움이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겪는 고난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고난은 다 있어요. 이 세상에 고난은. 그래 오늘 뭘 들어요? 여자가 아기를 가지면 그 이상하게 아기를 가지면 간놈까지는 좋은데 아기를 가지면 배도 아프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 만삭이 돼서 애를 낳을 때는 이게 애를 잘 낳으려나 아기가 제대로 나올라나 아니면 죽을라나 두려움도 올 수 있어. 그래 되게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다신 애 안 가질 거다. 응? 왜? 너무 힘들으니까. 근데 아기를 낳으면 싹 바뀌어가지고 또 날라고 그래 또 벌써. 왜? 그건 벌써 잊어버리고 애를 인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오늘 비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넉넉히 이겨내는 것, 이게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도 왜 고난이 없겠어요? 왜 시험이 없겠어요? 근데 그걸 그냥 별로 겁먹질 않아요. 뭐 잠깐이면 지나가겠지. 오히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지. 그러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두통, 내가 이거 여러분 교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는 두통약이 없어. 신경 안정제가 없어. 뭐 머리 아파 본 일이 거의 없고 잠 못 잘 일이 별로 없고. 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라고는 보약을 늘 먹고 마신. 오늘 아침에도 은혜의 보약 한 대접 먹고 나왔어. 그랬더니 오늘 찬양을 또 막 기쁨의 찬양만 하네. 그때 막 속에서도 기쁨이 솟아올라. 그래 아까 조금 흥분한 것 같아.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16장 21절서 22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끌려가고 매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십자가 질 때 근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큰일 났네. 예수님이 희망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다 끝났네. 실망하지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예수님 살아나셨다 하는 소문이 돌아. 에? 진짜로? 야, 예수님 살아났어. 에이, 아니 내가 보았다니까, 내가 만났다니까. 진짜로?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또 여기 가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또 이쪽으로 가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소문이 자꾸 퍼지니까 그 실망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고 용기를 가지게 되고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 도말하고는 제자가, 에이, 나는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난 안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래? 근데 정말 제자들이 같이 또 모였는데 거기서 모여서도 화제가 뭐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대. 예수님 자가 보았대.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더니, 도마야, 네가 그 얘기하는 예수가 나다. 네 눈으로 보고 네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확인해라. 예? 그러더니 또 이 등신이 그냥 그러지, 그냥 또 도dom도dom 만져. 예? 참,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내가 보도를 했어. 그러더니 그냥 무릎 딱 꿇더니,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이러고 바뀌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에 슬픈 얘기, 힘든 얘기, 억울하고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실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는 걸 받아들이면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몰라? 기쁘지. 내가 지금 막 지금 실망하고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더니, 실망하지 말아라. 응?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언제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 목회를 하다 너무 막 힘들고서, 나 이제 다시는 목회 안 할라 했다. 하지 말아야겠다. 내 저놈의 인간들하고 다시 어울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고 막 밥도 안 먹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울고 있는데, 환상이지만 예수님이 딱 나타났던데, 너가 힘들구나.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내 아픔을 내가 보았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자, 대답하세요. 이 사람이 기쁨이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기쁘죠. 예수님 잘못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안 돌려주신 줄 알았어요. 나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감사해요. 막 기분이 충만하지. 여러분, 신앙은 언제 충만한 거 아니? 내가 체험을 할 때 충만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했다. 그 말로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지. 근데 언제 한번 그러더라고.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 왜 목사님이 예수님이 그 피로 내 죄를 다 사해줬단 말을 왜 이제 사해요? 그래? 그러고 이해가 안 돼서, 아니 내 이 설교를 수백 번 할 때는 이제 사더니, 아니요, 저는 오늘 믿어졌어요. 오늘. 그렇구나. 그럼 그날부터 이 사람 어떻게 돼요? 기쁨이 충만해. 기쁨이.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냥 다녔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그게 이해가 되고 딱 믿어지니 그 체험이에요. 그날부터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 기쁨이 충만해. 할렐루야. 그게 체험이요. 그렇게 예수님 끌려가고 막 매맞고 올 때 막 그렇게 아팠는데, 예수님 진짜로 부활해서 나타날 때 기쁨이 충만한 거야. 똑같아. 우리가 죄 때문에 다 고민하고 고통당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그게 내 안에 확실하게 임하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다 해결해 주신 은혜 감사. 막 눈물도 나고 가슴도 뜨거워지고 열정도 생기고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기초예요. 내가 이걸 100번, 10,000번, 수십 번 얘기해도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어느 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날 내가 신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 예수님이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데 가난, 질병, 영원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당하사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속량해 주셨다. 그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저주를 속량했기 때문에 내가 저주받을 일이 없고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됐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정말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아무리 세상에 막 트럼프가 무슨 맨날 트럼프만 치고 관세를 아무리 때려도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왜? 트럼프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시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은혜 안에 들어가면 세상에 뭐 트럼프만 아니라 뭐 시진핑이든 아무리 공갈을 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니 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그게 고백이에요. 또한 여러분, 크게 나누면 뭐요? 육신은 별소리를 다 해도 결론은 죽는 거예요. 내 친구 중에 초등학교 다닐 때 죽은 녀석이 있어. 이상하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죽었어. 근데 빨리 죽었다 그러는데 내가 생각할 때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만날 것 같아, 걔놈. 왜? 나도 죽거든. 시간만 늦출 뿐이지 죽는 거야. 근데 뭐가 차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저주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자녀를 삼아주셔서 육신이 때가 돼서 흙이 되는 날 영은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일. 그럼 뭐예요? 내가 죽는 날이 가까운다고 할 때 슬프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모하던 나라. 여러분,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선거할 때 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요? 왜? 좀 더 누구를 찍어줘야 이 나라를 더 잘 이끌어갈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예? 선거 때면은 여야 야가 아니고 누구를 찍어줘야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좀 더 잘 이끌어갈 것인가, 그걸 자꾸 기도하란 말이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자꾸 찍지 말고, 어떤 여론에 그냥 끌려가지 말고, 누가 이 나라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못 이끌어가. 장단점이 있어. 그래서 그래도 조금 이거지 완전히 뭐 180도 이건 아니에요. 누가 대통령이 될까에 따라서 좋은 지도자가 되면 조금 더 우리나라를 평안하게 이끌어가는 것 뿐이야.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없어. 미안하지만 나를 세워도 소용없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기대는 뭐요?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님이 이끄는 그 나라는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기도 없고 거짓도 없고 온전한 나라. 그거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죽음이 내게 오늘 온다고 한들, 김정은이가 쏴가지고 폭탄이 혹시 대전에 떨어진들, 아니 내 집 앞에 떨어진들 뭘 걱정해. 어차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님 나라로 가는데, 할렐루야. 이 수준에 올라가면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예요?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이, 야 바울아, 너 내가 인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새끼야. 어디서? 그러세요. 지금 재판관 별거, 옛날 재판관은 그냥 했건 지 맘대로. 바울이, 그러세요. 나는 당신이
죄가 있다 사형 그러면 나 예수님 만날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 왜? 세상은 살아보면 힘들거든요. 아무리 잘 살아도 세상은 힘든 곳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다니까 너무 좋아. 또 당신이 너 조사해보니 죄 없다가 그러면 또 나가서 복음 전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 당신 맘대로 해. 에? 나는 당신이 나가라면 복음 전할 것이고 뒤지라고 그러면 예수님한테 갈 것이고. 그 사람을 누가 억제하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게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날 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저주를 십자가에다 속량하셔서 이제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만 있다. 이게 믿어지면 세상에 뭐라고 해도 살만한 거예요. 걱정이 안 돼요. 또 우리가 어쩌다가 아까도 했지만은 어떤 상태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은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하루도 그냥 사실은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죽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내가 육신이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뭐가 걱정할 일이 있어요? 그쯤 되면 세상에 풍랑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세상에 여론 이상하게 돌아가고 악이 승하는 것 같아도 따라서 합시다. 우리 마음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나는 지금 우리 교인들이 계속 얘기해. 목사님 우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잠 못 잤습니다. 밥을 먹었으면 아니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응? 왜 그래? 여러분 내가 얘기 드렸지만 좋은 예화니까 종교를 계획한 루터가 종교 계획은 안 되거든. 잘 안 돼. 실망해가지고 그냥 콧받치고 그냥 낙심하고 있는데 밥도 안 먹고 그렇게 됐는데 부인이 지혜로운 여자예요. 누구 죽으면 상복을 입는 상복. 루터 부인이 상복을 입고 돌아다녀. 그러니 루터가 여보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졸지 말고 쳐다봐 한번. 왜 상복 입었어? 왜 누가 죽었으니까 누가 죽기는 하나님이 죽었지. 이 사람아 하나님이 죽다니까. 왜 하나님이 돌아가시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네. 지혜로운 여자로다. 지혜로운 여자로다.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세상이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고 잘 안 돼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종교 계획을 완성했잖아요. 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전쟁이 나든 지진이 나든 빌딩이 무너지든 사람들이 양과가 돼서 막 머리가 터지게 싸우고 있든 중요한 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조금만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냥 우울하고 조울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사로잡히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올 수 있지. 올 수 있지만 그건 순간에 지나가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으면 어떤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기근이 오고 공포가 와도 절대로 쭈그리지 않고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세상과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늘 밥을 잘 먹어.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네. 또 잠을 잘 자. 누가 그래? 목사님 어때? 나 잘 잤어.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이게 또 신앙의 이제 본이 될 수 있는 얘기지만 내가 담낭염에 걸려서 의사가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이거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불안하질 않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괜히 막 불안하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 어떡하나 막
더군다나 그때 연말인데 걱정할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두렵다, 걱정된다, 큰일 났다, 왜 이러지 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을 믿는 자를 견고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16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따라서 합시다. 구하라.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받으면 좋아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슬퍼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근심하나 조금 있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얹어주시는데 뭘 얹어주시냐? 너희가 어려울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여러분요, 저 죄송합니다만 오해하기 쉬운데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온전히 믿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야. 자, 여러분 가족관계에서 따져봅시다. 그럼 일이 쉬워지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앞에 내가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는 거의 들어주신다. 그럼 가정이 편해.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얘기하면 잘 들어주셔. 다 들어주시려고 하죠. 그럼 편하다는 건데. 근데 반대로,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도 안 들어줘. 내가 지금까지 들어준 일이 없어. 그러면 어려워지잖아요. 신앙도 똑같아. 어떤 분들 보면 이래요. 목사님, 왜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면 좀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원래 네가야, 네가 해. 왜? 하나님은 안 들어준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해도 소용없어. 믿음이 뭐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무나 안 돼. 대제사장이나 1년에 한 차례 나갔고 또 하나님한테 뭐 기도도 특별한 사람 아니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구약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텐데 성령을 보내줄 텐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시리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악이 승하고 혼란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만 확실하면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저 같은 경우 이제 제 수준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해요. 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에서 위험해요.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데 들어준다는 믿음이 없어.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건 반쪽짜리 기도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5만 번 이상 들어주셨다. 5만 번.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이야? 머리 좋은 사람 빨리 계산해봐. 하루에 한 번씩이면 100년도 더 돼. 150년이야. 그러니까 이 조지 뮬러는 하루에 적어도 서너 번씩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뭐요? 내가 얼마나 막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대로 내가 예수님으로 아버지 앞에 중심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러면 이길 수 있잖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재미가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좋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적어도 입에서 내가 뭐 했더니 그거 아니야.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 수준으로 올라가서 세상에, 어차피 세상은 풍랑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늘 예수님으로 아버지 앞에 구해서 선물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재밌어요. 기도 응답을 자꾸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응답만 받으면 재미가 있잖아요. 병 고침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 그렇게 그냥 망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을 하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늘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이 세상은 뭐가 있어요? 근심 걱정이 있어요. 떠날 날이 없어요. 이거 해결되면 또 다른 게 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으세요. 세상의 근심, 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 잠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근심이 있는 악이 성하는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슬픔이 기쁨으로, 불안이 평화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현실 앞에 낙심하고 방황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선포할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많이 받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네 오른발을 붙들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느니라 하는 말씀을 붙들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울할 거 없어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불안한 세상, 우울한 이 세상, 억울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주시니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사람과 세상 보며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여호사밧이 그 전쟁의 대성을 거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승리에 동참할지어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 응답의 선물을 많이 받게 하사 이제는 우울하고 답답함이 아니라 찬송하고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릴지어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